지난주에는 청지기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의 그 청지기 사명. 오늘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뿌리가 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들 베드로 하면은 여러분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런 질문 속에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랬을 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에 그가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중심에 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중심에 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시편 1편 3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라는 이 고백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형통한 이유는 그래서 저가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이유는 바로 뿌리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뿌리가 중요하죠. 사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서부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뿌리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그가 신앙의 뿌리를, 이 신앙 고백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았을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에 대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은 자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얻은 자가 되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항상 있을지어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19절에도 보면요, 19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핏뿌림의 이유는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구약시대 그 제사장들이 황소나 염소, 가난한 자는 비둘기 이렇게 잡으면서 자신의 죄사함을 받는 그런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 제사 앞에서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아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계속적인 반복적인 죄를 계속해서 다시금 용서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10장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황소와 염소의 피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뿌림의 은혜입니다. 또한 14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14절 말씀에 보면 저가 14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또 온전케 하셨다. 12절에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14절에는 그 한 제물로 우리가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 그러면서 죄사함의 선포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왜요? 피뿌림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 죄와 또한 너희 불법을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8절에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피뿌림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말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는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할렐루야. 이 피뿌림의 이 은혜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바로와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바로 장자의 재앙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었어요. 그 뭐냐? 이스라엘 백성 문지방에 어린 양,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죠.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월절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피뿌림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스스로가 피뿌림의 은혜를 얻었다. 그리고 너희들도 피뿌림의 은혜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신앙 고백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사 자신의 모든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뿌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는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뿌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냐? 그는 3절 말씀에 보면은 부활하심에 대한 은혜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죽으실 뿐 아니라 죽으셔서 우리 가운데 피뿌림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왔어요.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은 소망을 줍니다. 만약에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저조차도
이 기독교 예수를 믿을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서만 끝난다면. 그러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돌아가서 바울의 이 부활신앙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의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12절에 보면은 왜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사랑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다 부활에 그 은혜를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핏부림의 은혜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13절에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다시 살리지 않았으면 우리의 전파도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해서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곧 이 부활은 미래의 소망을 줘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15절에 또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으면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일 뿐 아니라 너희가 거짓 증인이 된다고 말하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으로 발견되리니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전파도 헛것되고 믿음도 헛것되고 너희들이 거짓 증인으로 봐요. 왜?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 부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17절에 또 그렇게 말하죠. 부활이 없다면은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핏부림의 은혜는 곧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그쳤다면은 우리가 여전히 죄사함을 받았지만 결국은 이 땅에서 죄사함 받으면 뭡니까? 이 땅에서 끝나면은. 그러나 우리가 다시 나중에 부활하기 때문에 영원한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소유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에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셔서, 아니 먼저 19절을 봐야 됩니다. 19절에 보면요,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만약 이 땅일 뿐이라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불쌍한 자다. 저만 봐도 그래요. 만약에 제가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전 자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사는 게 나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도 성도들과 찬양하면서 환경은 열악하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도 없잖아요.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고자 하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불쌍한 자가 아니라 행복한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에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기에 베드로는 신앙 고백의 뿌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신앙 고백의 뿌리가 핏부림의 은혜뿐만 아니라 두 번째 바로 부활하심의 은혜를 나도 입었다. 왜요? 보세요.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요, 여기서 앞으로 100년 이상 살 사람 없어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내 신앙 고백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나팔 불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져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뿌리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저는 요즘에요, 성경을 볼 때마다 신이 나는 게 뭐냐면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다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믿는 자들에게 구원함, 그리고 그들이 갈 하나님의 나라. 지금 베드로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세상인 것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니까 십자가 지지 마세요. 왜? 핏부림의 은혜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이 땅에서 뭔가 내가 뭔가 정권을 갖고 뭘 해보려는 그런 것으로 착각했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생각한 게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해서 뭔가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뿌리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핏부림의 은혜를 주셨고 부활의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자들의, 부활할 자들에게 준 게 뭡니까? 하늘의 기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설교한 건데요, 바울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 바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권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하늘의 시민권의 권리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권리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어떤 자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 할렐루야. 핏부림의 은혜를 믿는 자,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것을 믿는 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허락할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말하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1장은, 여러분들 계시록이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계시록은요, 축복의 메시지고 우리가 나중에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소개한 건데, 왜 그것이 무섭다고 느껴지냐면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뭐 유황 막 이런 거 나오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허락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둘째 주 말씀 전 새하늘과 새 땅 설교 기억하세요? 우리는 새 하나님이나 새 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란 말입니다. 기업으로 받게 되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뭡니까? 믿는 자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서 모든 것이 얻어지겠다고 믿는 자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요, 1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소개를 쫙 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대해 소개를 쫙 하면서 결국은 우리 가운데 그것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받느냐? 하나님께서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7절입니다. 제가 이게 잘못 적었네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 그러면서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에게 기업을 준다는 거예요. 빌립보 3장 20절에 하늘의 시민권도 아들에게 주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아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아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기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절,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는 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아주 간단하게 바닥은 정금이요, 12문이 있는데 이것은 상징적입니다. 12문은 12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참 보석을 잘 모르지만 보석의 이름들이 벽옥이 있고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그 다음에 뭐 남황옥, 비추옥, 청옥, 자정, 이렇게 있대요.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생전 보지도 못한 이런 보석이, 문들이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기업으로 주셔지겠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금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녹도 슬고 별 볼 일 없는데, 이게 금덩이라고 생각해. 여러분들 제가 이거 준다면은 야, 정말 신이 날 거예요. 그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널린 게 이거예요. 널린 게.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기에 베드로가 막 이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의 수제자로 쫓아다닐 때는 그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면 화도 내고, 예수님 잡으러 갈 때 정말 어떻게 보면 마귀짓이죠. 하나님 뜻을 못 이루게 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 행위들이 마귀짓 아니에요?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지게 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근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게, 1장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핏부림의 은혜, 또한 이 부활의 은혜, 또 그 기업으로 얻게 된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야,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구나.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바로 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뿌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기업을 얻는 자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26절에도 그런 자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다. 하나님의 나라, 그 예루살렘 성에 그런 자들이. 또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뭘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라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영광과 존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거예요. 아까 말한 12진주문이라든가
또한 우리 가운데 정금, 이거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 더하도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비록 가난하고 장애를 가졌고 이런 환경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병들었고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허락하신 그 은혜는 바로 핏부림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와 또한 영원한 기업의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칭찬과 영광과 존귀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았게요? 바로 그것은 바로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그 존귀를 그들이 얻을 걸 생각하기 때문에 야고보는 톱으로 켰을 때도 폴리갑이란 그 감독은 끓는 물에다 집어넣었을 때도 저는요 그게 상상을 해볼 때 성령께서 그들의 육체를 주관하지 않으면요 육체는요 때리면 아프게 돼 있어요. 화가 나게 돼 있고 스테반이 돌에 맞았을 때 돌에 맞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가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이 보좌 우편 서 계신 주님을 하늘의 영광을 보니까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몸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어찌 톱으로 켤 때, 어찌 돌에 맞을 때, 어찌 끓는 물에 들어갈 때, 화형당할 때 정말로 성령께서 저들의 육체를 붙들으셨기 때문에 육은 그냥 불에 타버리고 잘라지고 끝이 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은 하나님 품에 있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새 육체를 부어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얻게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기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누구는 설명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이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이 이렇게 했었던 이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9절입니다. 9절을 다 같이 본문의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의 목적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핏부림의 은혜가 있고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주셨고 또 영원한 기업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 이것이 뭡니까? 다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혼의 구원에 또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시니라. 여러분들 성령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뿌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기업을 얻습니다. 영광과 찬송과 칭찬을 얻습니다라는 걸 성령이 증거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12절 초반부에 보면요, 이 섬긴 바를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은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따라서 나를 위한 것이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증거할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한 것은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한 것이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한 그들을 위한. 또한 12절 중후반에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고한 것이요.
복음을 전한 자들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가 있었기에 여러분들 지금 복음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자, 아주 실례로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아이들이 지금 있어요. 이 아이들이 부모가 예수를 먼저 믿었고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행실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였죠. 누가 복음을 전했죠? 부모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부모들은 또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겠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부모 세대로부터 복음을 받았고 저희 부모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받았잖아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령께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들 모든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되며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소유하던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목회를 하면서 큰 교회 부럽지 않아요. 큰 목회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 사람들 집이 엄청 크고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게 주어진 은혜만 있으면요 그냥 감사하다니까요. 물론 순간순간에 환경이 어려우니까 잠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되진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베드로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 신앙 고백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 여러분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진정한 뿌리 있는 이런 신앙 고백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핏뿌림의 은혜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하신 은혜 할렐루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 은혜, 그 모든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하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 가운데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복음 전자들로 우리가 알게 하셨으니 이 은혜 감사 감격하면서 우리 이 땅을 힘있게 행복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